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가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자손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셋의 후손들은 죄를 짓거나 큰 잘못을 해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셔요. 잠언 24장 16절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을 바꾸면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8번째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는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원래부터 택함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주어진 자. 저쪽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계속 기회를 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원래부터 구원의 계획이 없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끝이. 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의 기회를 거두시는 거예요. 배운 것 중에 제일 하나 잘못 배운 게 있죠. 우리가 잘못해 무조건 기도하면 무조건 용서해 줄 것이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있는 한, 버림받지 않고 있는 한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는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때는 뭐가 안 된다고요? 회개가 안 된다겠죠. 돌아올 수가 없어요.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거두어 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성경 해석자들이 잘못한 것이 많은데, 지금부터 읽는 것은 신약이에요, 신약.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은 뭐라고 주느냐. 자, 구약의 백성들과 하나님 자녀들이 잘못하면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합니다. 또 안 되면 매도 때리기를 해요. 그런데 신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네 군데만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성도도.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한 번 죄를 지면 완전히 멸해버린다. 성전을 멸해버립니다. 이 말을 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를 안 주는, 그냥 쫓아만 내면 괜찮은데 거할 집을 없애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방인들, 우리는 너무 잘못 배우고 교만해가지고 구약적 사고방식 갖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이런 것. 물론 이제 뒤에 다르지만, 자, 히브리서 6장 가봅시다. 물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지만은 적용법은 히브리인들이지만은 하나님 백성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 구원과 똑같은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지만 우리 이방인에게 주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히브리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뭐라고?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성경에 이보다 더 많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구절이 없어요. 모든 것을 받았어도 회개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이 구약 시대라면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구약 시대는 이 정도 되면 타락할 사람도 없고,
근데 우리 잘못한 게 이거는 유대인 거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 히브리서도 이방인법을 적용받는다. 여기 지금 언급하는 것은 그 신약 시대 일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많이 은혜를 받았던 저들도 버림받았다. 이런 이제 의미로 쓰는 거죠. 세 번째, 히브리 10장 26절, 27절. 세 번 읽는 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내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얼마 정도 진노하시느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무섭죠? 베드로후서는 이제 흩어져 있는 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 성도들이 줬던 거죠. 통할자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 신약 시대 또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이 부분을 안 배워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닙니다. 성경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또 하나는 이 말들이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다. 지금 이 네 번을 말한 분은 누구일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 했죠.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여기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뒤에 가면은 성령 하나님 속 안에 들어가면 절대 버리진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 아들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 하나님 소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아예 없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배경을 알려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봐야 돼. 예수님의 사역이 뭐 있느냐를 봐야 돼. 성부 하나님은 전 세계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성부 하나님 관할권에 있어요. 하나님 임의대로 할 수 있죠. 구약 말 신약 시대는 구원자를 바꿨죠. 누구든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바꿨지만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만에 큰 일에 섭리를 하다가 보는 기회를 줬으니까 세상 공고문을 내죠. 자격. 근데 하나님 공고문을 낼 필요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데려다가 훈련시키면은 그래도 하나님 일꾼과 백성으로 쓸 수 있다. 그 판단을 누가 한다고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중년 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장년 때 부르죠. 그래서 그렇게 불러서 오는 것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죠. 그 부르면 이제 소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일단 오면 성부 하나님 관할에서 떠나고 누구? 성자 예수님의 관할에 맡게. 성자 예수님 뭐냐? 죄인을 구원시키러 왔다 했죠. 이 사람을 하나님 백성 될 때까지 훈련시키고 교육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오늘도 우리 성경 박사를 하면서 그거 했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때 설교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어떤 때 설교 들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다. 왜?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만 오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저 유대인들이 다 택해놨어요. 유대인 참 택해놨고 마지막 때에 이제 아들을 보내죠. 그 이제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배우다 있는데 70일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580년 멸망시키고 지금부터 490년 후에 내가 세상을 끝낼 것이다. 끝낼 것이다. 근데 마지막 이 종말의 끝에서부터 선포할 때까지를 70일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지만은 병들어 있는 사람들 이제 다 모아와야죠. 모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 병든 자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계속 가르쳤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3년 동안 많을 때는 여자와 아이 5,000명씩 모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3년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 백성들만 들었던 게 제사장들도 들었고 서기관도 듣고 바리새인도 들었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유대인이 모이는 모든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이 말을 빌리면은 유대인 회당은 모이는 곳인데 거의 예수님께서 안 간 곳이 없었다는 거죠. 모든 회당. 거기 또 예루살렘 공적인 두 번 말고도 수전절 이런 게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었을 때 대제사장들이 그죠. 저가 교훈을 알아요. 가르친 모든 거를.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결국 공적으로 몇 명 구원받았느냐? 몇 명 구원받았어요? 공적으로? 500명. 오순절날 모였던 성도는 120명이고 예수님의 승천할 때 모였던 성도가 500여 명. 그 500여 명은 구원했는데 구원하고 이제 성령이 맡겼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죽으러 가셨죠. 가면서 나머지 사람은 다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방귀를 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안 하면 그냥 퇴학시키고 쫓아낸 거 똑같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속아내. 그러니까 아직 완전 하나님 백성이 안 될 때, 하나님 백성이 안 될 때는 하나님 포기하시죠. 중간에도 포기하시지만 마지막에도 포기하시죠. 마지막까지 고칠 수 없었던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버림받은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만큼 많이 은혜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같이 동고동락을 했으니 마지막까지 안. 결국 버렸을 때는 어때요? 잘못은 알지만 회개를 못해. 버려지면 할 수가 없어. 돌아오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아까 네 가지 있는 것은 자, 성령 하나님 소관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의 소관대예요. 우리는 사실은 밖에는 분류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이런 소관인데 아니고 예수님이 교육하실 때. 그러나 이제 그 교육하는 중에 쫓겨난 사람 많죠. 근데 평신도만 쫓겨나는 거 아니죠. 아까 히브리 6장에 때 한 번 빚짐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의 선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여기 전부 누구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대단.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언제든지 버려요. 왜? 이방인. 우리 그걸 잘 명심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자신감을 살았어요. 왜?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기회를 줘, 기회. 왜? 구원을 택해놨기 때문에, 구원. 이방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를 줬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싫으면 버려버려. 버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까 이게 교인들이 잘못 배웠다고 했죠? 잘못 배운 거예요. 그냥 난 기도하면 항상 용서해 줄게.
그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내가 교회에서 남아서 기도하고 회개한다는 걸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통하는 것이지 버려지면 소용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넘어오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훈련받을 때 하나님 많은 은사, 어떤 사람 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신유은사도 하고 뭐 입신도 하고 환상도 하고 하는 것은 체험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체험, 천국에 계시는 이런 체험을 하고도 안 믿는단 말이지. 뭐 체험 안 하는 사람은 뭐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까 말한 거 이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끝날 시간이 있어요. 끝나기 전에 빨리 해야죠. 그렇죠. 학교도 그 기간에 졸업을 해야지 못하면 안 되듯이 그 말이지. 이 구절도 예수님 가르침 속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은 체험을 그냥 잘 치는 올라가네. 그리고 우리 제가 주일날 항상 했죠. 절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 뭐 달라고 하지 마라. 왜 그래? 둘 중에 하나죠. 죽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나타나는 게 특별히 내가 이렇게 나타나서 쟤를 도와줘야 쟤를 쓸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 우리가 뭐 그런 존재예요. 그럴 만한 존재가 안 되죠. 그러면 존재도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 나타내달라 그래. 뭐 달라 그래.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확 해서 쓰기 해서. 그래서 구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쓰임받고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나타나서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회 받을 때이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잘 준비하고 훈련이 잘 끝나면 이제 누구한테 맡겨진다고요? 성령 하나님. 일단 성령 하나님께 맡겨지면 내가 죽을 때까지 버림당할 근심은 안 해도 돼. 왜? 성령 하나님의 직분이 뭐라고요? 보혜사. 예수님의 직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하는 데까지. 그래서 구원이 되면 어때요? 보혜사한테 맡겨. 보혜사가 뭐예요?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요? 안 버려요. 물론 내가 조금 때릴 때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매를 때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상하지만 절대 버리지는 않아요. 그 약속이 우리 배우고 있는 에베소서 4장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는 도장 찍어줬다는 거죠. 무슨 도장? 이제 지금부터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줌. 누가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께로 넘어가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때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에요. 내 구원시켰으니까 하나님 갈 때까지는 지켜달라고 맡겨줬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이란 게 뭐냐? 창세기 28장 15절 본문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 보혜사입니다. 하나님 임무가 끝날 때까지 나를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40대까지 쓰고 싶다 그러면 40대 나 데려가셔요. 인간은 수명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땅에 둘만 하면 두고 그렇지 않으면 다 데려가. 인류가 20세기에 들어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의술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의학이 말하기를 인간 수명을 5세 늘렸다. 지금 제가 120세까지 사는 사람인데 평균 수명을 5세 늘렸대요. 근데 코로나 한 방으로 날아가 버렸어. 인간 수명이 5세가 줄었대. 평균 수명. 인간이 헛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여호와 성령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뭣도 두려워하지. 이것을 알고 체험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겨우 죽어봐야 목숨 하나 죽는 거. 목숨을 초월하는. 그래서 히브리 저자들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가 오늘 배울 거 두 가지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자고 훈련 중에는 언제든지 버림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나 내가 이 훈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백성 되면 절대 버림당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가 보혜사예요. 잘 지켜줘. 그래서 어느 곳, 좀 살펴보겠구나. 하나님께 어떻게 지켜줄 거냐. 오늘 시간이 다음 주에 배우게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잘못하면 때려요. 때리기도 하고, 고난도 주시지만은, 절대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거를 가장 체험을 잘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랬죠. 성경에서. 누굴 것 같아요? 가장 체험을 잘했던 사람.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이런 거. 요거를 제일 많이 고백한 내용이 시편이에요. 시편. 다윗의 기도는 언뜻 하면 내가 수월 타령을 많이 해요. 쫙 내려가요. 왕이 더 됐고 그냥 오르락내락 고통 속에서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구약에 나오는 세 곳, 신약도 있지만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여기 주의 성령을 말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한번 딱 도장 찍고 한번 오시면 나는 어디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내가 어디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다윗이 그 죽음의 순간까지 미친 개의 자리 있지까지 고난 속에 있어서도 누가 지켜서 승리했다고요? 성령 하나님. 차이점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면 실제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상황은 엄청 어려워. 엄청 어려운데 근심이 안 들어. 훈련 받을 때는 아닙니다. 근심이 안 들어. 믿음이란 믿음. 우리 믿음 점검해 보면 돼요. 조금만 있는 막 근심 생기고 걱정 생기고 성령 하나님 계신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있으면 분명히 상황은 하늘이 무너져. 죽고 싶어. 상황은. 근데 실제는 근심 걱정이에요. 왜? 하나님. 다윗은 철저히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역사 보면은 고대 전쟁 물론 왕들이 나가는데 다윗 항상 전쟁에 앞장서 나갔어. 왜? 좀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 나 지켜 나 안 죽게 한다는데 뭐가 두려워? 약속이 있으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버림당할 필요 없고 물론 성령 하나님 일단 넘겨치면 그래 큰 죄도 짓지 않지만 우리는 이제 제 근성 때문에 죄는 지어요.
다윗이 뭐 고의적으로 진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죄를 짓게 되는 것처럼 그런 죄는 죄.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끝까지. 오늘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머리 없고 죽어갖고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 계시면 성령 하나님 들어오면 표 하나 따놓은 거죠. 뭐 천국 갈 표 하나 따놨으니까 천국 갈 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땅이 뭐 어때 뭐 어려워도 요거는 고백드리고 추적하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승리하는 입장.